흔히들 사람들은 19세기의 기적은 나폴레옹이요, 20세기의 기적은 헬렌 켈러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열병을 앓아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365의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904년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면서 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이 대학을 졸업하는 어떤 그 길을 그가 열었고, 사회학자로서 또 저술가로서 그 많은 봉사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가 헬렌 켈러가 된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는 셀리라는 여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7살 때 그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에 셀리반 여사가 헬렌 켈러를 봤을 때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부모들은 그 아이를 불쌍히만 여겼지 그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세우려고 하지는 아니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분이 얼마큼 노력을 하냐면, 워터라는 물이라는 한 단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물을 만져보게 하고, 자기 입술에다가 손을 대고는 어떻게 발음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워터라는 물이라는 단어를 만드는데 6개월이 걸렸답니다. 이런 셀리반 여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하여서 헬렌 켈러라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도 바뀌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를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식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스승은 선택할 수 있고,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고, 친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성공의 조건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무리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사실 그 만남이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보게 되면 수많은 개인이든 민족이든 국가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즘 뭐 독일의 학문이 어떻다고 이야기하지만 독일이 언제부터 저렇게 학문이 발전했습니까?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부터 바뀌었습니다. 영국이 무슨 신사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언제부터 영국 사람들이 신사였습니까? 본래 바이킹의 후손 해적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저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덴마크는 무슨 복진학원이라고 얘기하지만 독일과의 전쟁을 통해서 옥토를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여자들은 몸을 팔고 남자들은 도둑질하면서 행편없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그룬티브라는 목사님이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면서 바깥에서 이런 것 안에서 어찌하면서 개간을 했을 때 오늘의 덴마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만남이 형식적인 만남이 되어지고 피상적인 만남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수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삶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이전에 이미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그 형제 아닙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너는 개바다, 너는 반석이다.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예수님과의 만남의 관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구체적인 만남의 관계,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가 되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상적인 만남 속에서 베드로의 삶 속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오게 되어지면 드디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고 주님이 누구이며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까지 신앙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는가? 어디서 만나게 되었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러고 나옵니다. 여러분 낚시 해보셨습니까? 한 번은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사람이 프랑스에 있으면서도 그 전쟁통 속에서도 골프를 즐겼고 낚시를 즐겼습니다. 그러니 프랑스 국민들이 볼 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나 봅니다. 한 번은 낚시하러 갔는데 하루 종일 낚시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답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주민들이 그 사람이 낚시하는 게 꼴보기 싫으니까 그 저수지에다가 밑밥을 다 뿌려가지고는 물고기들을 배부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낚시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답니다. 이 낚시하는 사람들 어때요? 이 낚시라는 것이 남성의 심리를 잘 이용했거든요. 남자들의 마음속에는 뭐 하나 있는지 알아요? 한탕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한 방에 끝내려는 거.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 사실 그거 아닙니까? 작은 거 하나 던져가지고 한번 큰 거 잡는다고. 낚시하러 간 사람도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은 내가 대어 하나 낚고 오겠다 그러가죠. 오늘 많이 잡아온다 그러죠. 여러분 근데 가갖고 많이 잡아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올 때도 있는데 그때 그 절망감, 그때 그 좌절감 이것이 얼마나 큽니까? 취미로 고기 잡으러 가는 것도 안 잡히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것이 업이에요. 직업이에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인생의 삶에 있어 정말 쓰라린 경험을 경험한 순간 주님은 그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수단, 내 경험 이런 것들을 앞세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주님을 사실은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시련을 겪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위기를 뭐라고 사람들은 설명합니까? 어떤 사람은 위험과 기회가 합해진 합성어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애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곧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언제 하나님 만나요? 형 에서 속이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 뭘 먹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인생을 살면서 생의 밑바닥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가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그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예수가 이 말씀 왜 한 것 같아요? 한 번은 성 프란시스가 운영하는 수도원에 수사 둘이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을 향해서 프란시스는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여기 무가 있는데 이 무를 땅에다 심어라. 어떻게 심냐면 무청을 땅에다 박고 뿌리를 위로 올라가게 그렇게 심으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그리고 그대로 심었고요. 한 사람은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물을 심으려면 뿌리가 밑으로 가야지 이게 반대로 심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은 우리 수도원에 합하지 않으니까 돌아가시고 보내버렸어요. 프란시스코가 물을 어떻게 심어야 될지 몰라서 무지해서 그와 같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프란시스코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순종하다 보면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헬러 원어로 피스티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곧 순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가지고 있는 10,000원짜리를 뭐 조폐공사에서 만들 때 한 90원 정도 든다 그러죠. 근데 우리 그걸 가지고 90원짜리 정도로 만든 종이 돈을 10,000원짜리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누가 보증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증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헨리 페이지라는 아주 유명한 항공 설계자 겸 이 파이로트가 있어요.
이분이 초기에 이제 비행기를 하나 개발해갖고 그 시승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죠. 근데 한참 고도를 높여서 올라가다 보니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쥐가 케이블을 긁는 소리예요. 겁이 덜컥 났답니다.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만약에 이게 쇼트가 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조절 능력이 없어서 사고 나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내려오려고 생각했더니 내려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시더래요. 아니 지금 이 상황 속에 올라가서 사고 나게 되면 더 크게 사고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근데 자꾸 올라가라니까 이 양반이 올라가 버렸대요. 그때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는 조용해지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산소가 없어가지고 그만 쥐가 거기서 지식을 하고 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때로는 있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초대 교회 같은 터트리아는 예루살렘하고 아테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신앙의 도시고 아테네는 이성과 철학의 도시인데 이성과 철학과 신앙과 관계없다는 것이에요. 꼭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이 신앙인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베드로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한번 성경을 봐보세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2절 한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랬어요. 그렇죠?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식구들이 돌아오게 됐을 때 좀 별로 반갑지 않을 때가 있죠. 여자들이요. 언제 좀 반갑잖아요. 식사를 다 끝내고 설거지를 다 해놨어요. 근데 와가지고는 밥 줘 이런 사람이 있죠. 이뻐요 안 이뻐요? 어차피 먹을 때 들어오는 거야 괜찮지만 다 끝나서 이제 정리한 상황 속에서 밥 달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도요. 밤새 고기 잡고 고기를 잡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물을 씻고 끝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안 잡아봤으면 다시 도전하는 것은 쉽습니다. 해봤는데 없는 데 가서 지금 던지라고 하니까 이 던질 수 있겠어요? 그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실제로 낚시를 해보면은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지 괜히 섣불리 담그지 말고 현지인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여기가 뭐 떡밥이 잘 되는지 지렁이가 잘 되는지 새우가 잘 되는지 지역마다 이게 다릅니다. 또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하는 사람이 현지인이에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죠. 근데 난데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무슨 출신이에요? 직업은? 목수 출신 아니십니까? 지금 목수 출신이 어부 출신에게 저기다 고기를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 어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보세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그러되 선생이요 우리들이 발맞도록 수고하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6절에 보면요. 그리 한즉 고기를 내린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나와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도 실제로 모세 개인은 이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잘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던 순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다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이론과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이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것이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야단한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딘지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여자를 안다 하는 거하고 부부관계로 아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이렇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야단한 단어를 안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다고 우리는 이론과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정말 그분을 만난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그 주님을 결국 만나고 난 다음 여기서부터 그는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한 다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5절 말씀 보시 바랍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오면 오늘 오후에 가룟 유다에 대한 설교가 나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줘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랍비요, 하나의 스승이요, 도덕적인 선생이요 이렇게만 불렀지 예수를 주로 그는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본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 당신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주요, 나의 통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받아서 그 깊은 곳까지 그 헤아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 누굽니까? 물고기까지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자기의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은 경험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주로 그는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맨 끝에 보면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됐을 때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라는 선자가 궁중 선자로서 늘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게 됐을 때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신 만민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뵈기 전까지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뵙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는 죄인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사람들이 교만합니까? 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합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 서서 누가 자기 의를 주장할 자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러기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고백이 뭐예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에드마르 대학의 교수였던 그 심플스 여사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최초로 그 마취제를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존경을 받는 분이었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쯤 돼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발견한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 있는 것과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이 가장 큰 것이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군가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칼빈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이는 인간에 관한 지식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 주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 비로소 자기를 발견합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그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10절 말씀을 보시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세 번째는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주님은 그에게 앞으로는 사람을 취할 것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는 책을 쓴 칼 힐티가 인생의 최고의 날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사명을 깨닫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런 목적 없이 이 땅에 보내진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이라도 다 필요해서 목적에서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이 땅에 왔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애 최고의 날은 그 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나는 이것을 위해서 죽으리라 하는 생애의 목적을 발견하는 삶. 이 사람이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자인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목적인 줄 알고 있었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자기 생애 사명을 깨닫고 난 다음 드디어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 바랍니다.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아요? 안 쉬운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들이 칼을 갖고 놀 때 그걸 뺏으려고 그러면 잘못하면 다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장난감을 주면 그냥 순순히 내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이제까지 베드로는 이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이것을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말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냐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개인적인 만남의 관계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가운데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 베드로를 만나주셨듯이 나를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적이며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그분과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풍성 은총 가운데 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마음속 깊이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